세상에 없는 사랑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말라기 강의 말씀, 말라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 2장 10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를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동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공동체를 매우 귀하게 여기세요. 이 공동체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가정을 바라시죠. 내 짝을 찾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흙으로 빚어진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연결됐죠? 교회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알 수 있죠. 근데 명확한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독자로 서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혼자 예배드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1:1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 인도하심은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GBS를 나누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직장 공동체든 학교 공동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도 있겠고 서로 간의 신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중심이 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 저도 관계가 참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한 사람인데 관계 맺는 것이 또 이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철저히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인간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중심 먼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지체들과의 관계,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통해 세워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을 행하여 하나됨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고 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됨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하여.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 틀어진 것이 그에 따른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로 적용시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동체의 마음이 불편해요. 떠나고 싶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함께 하고 싶지가 않죠. 불편한 관계가 생겨요. 하고 싶지 않죠.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떠난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에 응답이 서지 못하는 결과까지도 거기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 관계가 깨어진 이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나의 안의 모든 불안함들을 통하여서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게 깨어지게 되니까 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여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죠. 저도 때때로 종종 많이 느낍니다. 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우리가 처한 모든 공동체, 가정에서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에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칩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와요. 불편해집니다. 막 저 사람 상대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 아까 우리 대표 기도도 이렇게 해줬지만 내 마음에 막막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 불편하게 하고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겉으로 봐서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불신과 미움이 잡혀서, 불신과 미움이 켜켜이 쌓여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요.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속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나 저 사람 이제 인정 안 해. 나 저 사람과 관계가 끝났어. 그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실제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내나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서로 다른 기질, 성격이 다르고 말하는 투가 다르고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고 MBTI가 다르고 내향형, 외향형, 이 모든 모습이 다 다른 거.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 그게 어긋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 불편함이 생기는 거 맞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인간관계도 뒤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 잘 지내다가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잘 지내다가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마음들 경험해 봤거나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거나 하는 지체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두 가지 관계입니다. 두 분과의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잘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가? 두 번째,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관계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이 청년으로 살아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순종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원하십니다. 치열하게 한 주 동안 싸우고 와서 이 자리에서 나 이렇게 힘들었다? 나 이런 상처가 있었다? 나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 나 이런 미운 마음들이 생겨. 그 마음들 막 쏟아내는 것이죠.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내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듣기도 하는 것이죠. 너도 힘들었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랬구나.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공동된 분모를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아군이 없어요. 세상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세상엔 진짜 내 편이 없어요. 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재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들이 참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외롭게 싸우며 살아가요. 외롭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두세 명씩 같은 뭐 학교 안에서, 같은 뭐 직장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결국 나 혼자 아닙니까? 믿지 않는 뭐 동료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난 동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외롭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몇 주 만이든 뭐 한 주 만이든 이렇게 다시 교회에 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지체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체들 만나요. 기쁘죠? 기뻐요? 기쁘죠?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내 아군이 없이 살다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막 미운 감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다가 교회 와요. 지체들을 바라봐요. 기쁘죠? 기뻐야죠. 목사님 만나면 막 반가워서. 근데 이렇게 되면 힘들겠죠,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지체들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건 여러분 반갑고 즐거운 일이에요. 반갑고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해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막 힘들어져. 예를 들어서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가서 여러분의 의도가 아닌 걸로 좀 믿습니다. 어떤 뭐 어려움이 예를 들어 있었다고 하면 이 지체들이 불편해지면 이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가서 지체가 막 시험에 들고, 어떤 행동에 보면 시험에 들고, 어떤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교회 오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아. 아까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은 주님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자로 서 있는데, 예배 부르심 따라 나왔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이후에 나 뭐 하지? 내일 무슨 일이 있지? 나 이후에 무슨 어떤 데이트가 있지? 내 지금 일정 급한 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데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지체가 관계 불편함이 틀어졌기 때문에.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예요. 나하고 싫은 거예요. 마음이 틀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가벼우세요.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우리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벼워지기를 축복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무겁고 흔들리고, 교회 와도 별로 채워지지 않고, GBS를 해도, 지체들을 만나도 별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은요, 이 관계를 깨뜨리러 끊임없이 공격해요.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하죠. 저도 막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청년들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막 흔든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만든단 말이에요. 보기 싫은 이유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없는 말을 부풀려요.
우리 10절 읽었던 것처럼 거짓을 양산해냅니다. 거짓말, 거짓말, 없는 말을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뭐 전달한다고 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고지곳대로 들은 생각 그대로 말을 전합니까? 부풀려서 얘기하게 됩니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들은 대로 우리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 어느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상황이 있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팔이 살짝 그냥 살짝 긁혔는데 부러졌다고 얘기하게 되죠. 결국 목사님 뭐 다치셨다면서요?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자꾸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분열케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자고요. 아,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함께 할 거야.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거야. 근데 사탄의 주된 사역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설교자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미운 마음이 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사랑스럽지 않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질, 분열의 왕.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사탄의 장난질,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구체적으로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관계와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조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됨을 이루라 말조심. 하나됨을 이루고 말조심하는.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말을 조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관계를 맺어갈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가 되십시오. 말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도 말씀이 나와 있죠.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이 교육자가 막 신방한답시고 여러분에게 신방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도 때때로 말을 막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말을 들으면서 다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지 막 생각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얼른 막 정신 차리죠. 들어라. 일단 들어라. 얘기하지 말고 들어라. 1시간 동안 들어줘라. 그러면 답을 스스로 낸다. 이게 신방의 결론이거든요. 얘기하지 말고 들어라. 그러면 신방,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새롭게 힘이 났습니다. 나 얘기한 적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말 조심하려면 들으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을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말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상처를 주고 그 관계로 이 말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음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곱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이 없으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이 없으면 피드백하는 것조차 멈추고, 내 안에 사랑으로 그 지체에게 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입을 무겁게 하고, 특별히 거짓으로 말하는 것. 상대의 반응이 너무 좋아, 신이 나죠. 그 거짓으로 부풀려 말하는 것,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됩니까? 이론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말 조심하라. 잘 됩니까?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인정합시다. 나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데 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주된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분열케 하는 사탄과 달리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고, 깨뜨려지고, 우리 모든 중심의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고, 그 마음들 같이 공유하게 하게, 나누게 하고, 깨뜨리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질도 능력도 처한 상황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분모 하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약속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단지 우리의 목적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분당우리에서 왜 왔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로 건너왔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왔나요? 하나님 부르셨죠. 어쩌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일반 교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어쩌다 만들어진 공동체도 아니고,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마음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마음을 모아서 한 주 동안 시작하는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우리끼리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마음상에서 나뉘어지고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방이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 나와 모든 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 중심입니다. 이 관계를 맺어가는 중심이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친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커피 마실 메이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집에 사는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친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애쓰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복음이 제대로 더 폭발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통하여서 에너지를 얻고 다른 지체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시작하는 일상 가운데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 주어졌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이간질합니까? 그 이간질하는 사람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 주기 위하여서 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관계 가운데 쉽지 않은 치들 참 많아요. 지금 직장 가운데 어렵게 버티고 있는 치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하면.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분투하는지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목사님, 그래도 이 하나님 뜻이니까 버텨야죠. 해야죠 라고 고백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겁니다. 돈 벌러 직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왜 다니나요? 열심히 장학금 받아서, 열심히 공부에 장학금 받아서 그것으로 가정의 보탬이 되고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보탬, 물론 그거 하나님 은혜이죠. 기쁨 주신 것이죠. 그게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배하고 하나 되게 힘쓰며 말 조심하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쉼과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 마디마디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도 뗄 수 없는, 여러분 상처 하나만 나도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상처 났다고 그 사람 없애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와 안 맞으니까 안 봐. 그렇게 할 수 없는 공동체단 말입니다.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화해자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화해자가 되는 겁니다. 또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내가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화해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 막힌 것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연결하고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처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화해자로 사는 겁니다. 화해자로 사는 거예요. 분열케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해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의로, 저의 생각으로, 네 기준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 공동체에 보낸 거, 내가 너를 종으로 세운 거, 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암청 공동체,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것이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 말조심함으로, 특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번 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말조심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두 번째가 뭐냐면 미워하지 말고 관용하라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관용하라. 여러분, 오늘 되게 적용이 구체적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주여, 참 이 조용한 건 좋은데 이 말을 하라니, 말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답 안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는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기도해요. 찬양합니다. 뜨거워져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옆에 있는 지체, 나와 맞지 않는 지체는 미워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뭐 가끔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따지고 드십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욕할 수도 있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품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아닌 어둠이 들어옵니다. 성경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무섭죠? 무섭죠? 미워하는 마음이 품게 되는 순간 어둠이 들어와서 분별력을 잃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서 또 3장 15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 미워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뭐 살인했다니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만큼 적용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운 마음에서 그칩니까? 아니죠. 내 마음의 평안까지 빼앗겨 버리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안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계속 신경 쓰면서 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몇 주 전 어떤 지책에서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직장 동료가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되게 실제적이죠.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자기 자신을 나를 뒤에서 막 험담하는 것은 일수고요. 앞에서는 또 괜찮은 척 연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미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카톡에서조차 느껴졌어요. 막 울그락불그락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내 편 되어 주실 것 같아서 저한테 카톡했더니 오늘 잘했다. 그 카톡 내용에 막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미운 감정과 막 분노의 마음들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카톡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워해도 되고 분노해도 돼. 진짜 괜찮아.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나도 막 미워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에게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는 완전하지 않는 그 이상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의 소중한 마음마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운 마음이 들므로 말미암아 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의 평안마저 뺏기지 않았으면 그건 너가 손해되는 거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미운 감정이 너도 그렇게 미운 감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너의 평안이 뺏기는 것은 마이너스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미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까지도 뺏깁니다. 뺏겨요.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필요한 것이 연결돼서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죄인인 우리에게 이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이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푸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복음, 우리 성교 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받아들여주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담긴 내용의 이 관용의 스펙트럼은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관용의 스펙트럼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기초 신앙 훈련을 받고 나서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주암청에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제 스스로예요. 비난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 안 넓어지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제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마음이 조금 그렇네. 제가 이 주암청 공동체 2년 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부끄럽지만 막 관심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티가 맞는 것 같아요. 막 별로 이렇게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막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절은 더더욱이나 저는 제 형식대로 늘 아내가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분명히 싸우는 것은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이 자리에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는데 제 모습과 표정과 말투를 통해 상처를 받아요. 이게 반복되니까 저도 상처를 받아요, 그 모습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느끼면서 조금 변화되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밉지가 않은 것이고 제 스스로 제가 밉지가 않은 것이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양의 대상자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결단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바뀌었는지 부끄러우니까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최대한 정말 친절하게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상처받지 않을 말인가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말을 던지고 나서 이게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모습이면 괜찮아 다시 물어봐요. 너희 말에 좀 상처받지 않았니?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곧 결혼하잖아요. 희진하고 우리 희승이 이게 뭐 이렇게 감사 표현으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면서 뭘 선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부모가, 저는 이제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자녀 결혼하는데 뭐 뭘 선물을 받고 그러겠니?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이 자녀가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까 봐 혹시나 좀 했는데 어쨌든 그걸 되돌려주면서 제가 완강하게 거절했거든요. 부모는 받는 거 아니야. 난 너네들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당연히 기도해 주는 것이지. 축복할게.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제가 조금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저기 방송실 찾아가서 야, 아까 내 말에 혹시나 상처받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마음이 넓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신앙이 넓어지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차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말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미웠으면 이제 한 번만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과 조금 다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2학기 모두가 성장하고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넓어지는 거, 마음이 넓어지는 거.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전 같았으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싫어지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져요. 관용하게 되는 거. 괜찮아.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너도 이렇게 넘어지니 나도 넘어져. 목사님도 저렇게 변화되는데 나도 우리도 변할 수 있어. 저 사람도 변화시키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내돼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나 더 하자면, 저와 맞지 않은 사람은 저는 안 보고 상관없거든요. 그냥 워낙 많은 지체들과 함께 또 많은 공동체 내에서 좀뭐 300명 이상 뭐 이렇게 계속 넘쳐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맞지 않으면 나 맞는 사람과 같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부설 시내가에 남겨진 200명 아니 그 400명의 무리처럼, 앞에 선두주자처럼. 근데 200명이 남아있는 그 무리 가운데 제 대열에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지쳐있는 자들, 나와 맞지 않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넓어지면 어떤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지체가 나와 다르고 그래서 내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적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미운 마음이 생기네요. 그냥 미워했다면, 그동안 그냥 미워했다면, 여러분, 성장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미워하지 않고 한 번 더 돌아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미운 마음이 올라오네요. 미운 마음이 아닌,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관용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미운 마음이 아닌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주십시오. 신앙의 넓은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깊어지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시작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초신앙 훈련을 받아도 넓은 마음으로 품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만 쌓이면, 지식만 쌓이면. 근데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든 현장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축적하여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축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괜찮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속이 좁고 나는 이해심이 없고 나는 성격이 이렇지만 나는 내성적이지만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제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복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 관계를 통하여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이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처한 그 일상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주신 복을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고 있으신가요? 그동안 이 2년 반
길게는 2년 반, 3년 가까이, 그리고 뭐 짧게는 뭐 오늘 온 지체도 있고 뭐 몇 달 안 된, 몇 년 안 된 지체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그동안 우리 조암청 공동체 내에서 서로 지체들을 통하여서 서로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나누면서 기쁨이 되고 사랑스럽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서로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고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조암청 공동체에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제가 늘 좋기만 했나요? 말씀이 늘 잘 들려지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감정의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2년 반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돌아보니까 참 많은 감정의 부대낌이 있었네요. 이 공동체 내에서 성장했지만 아픔도 있었고 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음도 있었어요.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처럼 서로 관계 가운데 뒤틀림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책을 읽으면서 참 와닿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으로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좀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2년 반 동안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부대낌이 있었고 감정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고 떠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 사람 안 보고 싶은 모든 순간들이 있었을 건데 마주했을 텐데, 뭐 새로운 지체들은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건강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때때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을 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저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을 것도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있었나요? 근데 책에서 이 문장을 보면서 괜찮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이 문장을 보는데요, 그런 공동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만큼 왔잖아요. 이렇게 버텨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 끝까지 공동체 지키잖아요.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팀장하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그래도 우리 멈춰있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래저래 버티면서 이현은 떠났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이 너무 감동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신 칭찬이고 위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 생명을 걸고 우리 공동체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됐든 격차가 바뀌든 어떤 상황이든 누가 떠나든 어떤 모습이든 우린 주암청의 이름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공동체 생명을 걸고, 나의 공동체잖아요. 떠날지라도, 결혼하고 떠날지라도 우리 주암청 생각하면서 서로 성대 때 주고받고 오고 수련회 때 간식 사들고 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공동체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공동체 영적으로 건강한지, 목사님 제대로 말씀 잘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지, 두 번째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나?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길 바라는 것 앞서서, 목사님에게 사랑이 있길 바라는 것 앞서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마음이 있나?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나? 그 마음으로 지적질하고 있나? 라고 돌아보는 거.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저를 이 청년 사역을 맡기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 하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한다고 제가 선포했었으니까 언제까지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기한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서로 주암청이 함께 2021년 시작하면서 모여서 2022년에 시작해서 4월에 2022년, 2023년, 2024년 이 3년의 청년의 여러분의 3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함께한 주암청 공동체에서 얼마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찬양 뜨겁게 수련회 때 하고 같이 선교를 가고 서로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 같이 여기까지 걸어온 거, 이게 정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한지, 이 안에 진짜 사랑이 넘쳐나는지, 이 안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 끝까지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지체들을 넓게, 신앙이 깊어지는 건 넓은 마음이 된다고 했죠. 넓어지는 것, 넓게 품어주는 것, 관용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 조심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 옮기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관용으로 품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직장의 공동체를 통해,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주함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주함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일주일에 또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채워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삶 가운데 진짜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잘 걸어가고 싶으시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심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미워하지 않고 관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서겠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기준대로 속 좁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방하고 말 조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말을 옮기지 아니하고 말 조심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사랑만 남는,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주암청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에게 속한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학교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관용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넓은 마음을 품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으로 평안을 다 빼앗겨버렸습니까? 내 마음에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 평안을 다 빼앗겨버렸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말 조심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그래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없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잠시 공동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들로 하나 되어 모이게 하셨사오니 GBS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실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일주일간에 나의 일상의 삶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내 마음가운데 순간순간 미운 마음이 들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들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고 울며 탄식하시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이제는 기도하며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에 모든 일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까지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영적인 건강함을 체크하고 서로 점검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사랑 공동체이기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공동체를 향한 지체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암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공동체이기에 끝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일주일간의 삶을 놓고 일상을 놓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시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버지 직장에 나아갈 때에 학교 생활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운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미운 마음보다 성령 그 깊은 마음으로 넓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암청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건강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늘 점검하며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계속 세워져 나가게 부족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가심이 감사합니다. 자충우돌 여러 가지 마음들 힘든 시간들 순간순간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여기까지 버티고 나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께서 부으셨기에 우리끼리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미운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이 주암청 공동체를 서로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해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상 가운데 또 승리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주암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공동체 붙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될 수 있도록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